OECD 국가 가운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나왔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마약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피자값밖에 안 한다고 그래요. 마약이. 또 악한 사람들은 음료수병에다가 마약을 타서 판촉 행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청소년들을 또 이렇게 유혹하고 있고, 만 10세에서 14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이 얼마나 악한지 흉악한 범죄 저질러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 구속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악한 쪽으로만 좀 흘러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늦기 전에 3가지 캠프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의 키는 성전 회복이라고 하면 그 성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랩런트들입니다. 우리는 건물만, 환경만 랩런트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랩런트 전문 사역자들, 그 전문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실제적인 메시지와 내용들,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가지 캠프를 이 속에 담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가 미래 캠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분명한 미래를 제시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2번째가 달란트 캠프입니다. 모든 후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축복을 이루는, 어찌 보면 이게 제일 먼저인데요, 기도 캠프입니다. 이 3가지 캠프만 조금 더 도와주면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또 7명의 랩런트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 속에는 보니까 1명이었습니다. 랩런트 1명이 일어났는데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이나 다윗이 그랬고, 1명의 랩런트만 제대로 키워도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계속되는 위기의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노예되었죠. 전쟁 만나가지고 포로되었습니다. 속국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를 이 4가지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뭡니까? 물론 첫 번째는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언약 상실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성전 안에 랩런트의 뜰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일단 3가지 캠프는 해줘야 된다. 나머지는 그 다음 일이라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한 이유는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른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선교의 사명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버렸죠. 선민사상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유인데, 여전히 정통 유대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하고 있는데, 어떠한 메시아를 대망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강대국들, 열강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를 완전 세계적인 국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퍼스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관하고 완전 다른 거죠. 자기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말씀보다는 그들의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 사상, 율법, 그게 더 우선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시대도 보면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정말 엘리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사울 왕이 왕으로 부름받은 지도자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온 국민에게 또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재앙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년 다윗을 부르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미래를 분명히 알려주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이죠. 소년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기름 부는 내용이 왔습니다. 사울 왕이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버림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끝까지 쓰임받는 거,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쓰시잖아요. 성경 속에는 불신자 불러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되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잠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 후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인데, 그 말은 다윗에게는 미래가 분명하게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미래를 준비해 놨는가, 이게 보여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명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히 전달했어요. 성전을 회복해라. 왕이 되거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해라. 그러면 완벽한 미래죠. 어린 소년을 불러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그것만 해도 완전한 미래인데 거기에다가 사명까지 담아줬다니까요. 왕이 되거든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언약궤를 찾아와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부른 이유다. 다윗이 오늘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렘넌트가 어렸을 때 분명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 미래 때문에 학원 하나 보내고 어디 뛰어난 영어 유치원에는 줄을 선다잖아요. 몇 년 전부터 줄을 서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미래 때문이잖아요. 빚을 내가지고도 강남에 인하려고 강남에 가 살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 비싼 아파트인데. 학군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학교 다니면은 자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반쯤 보장받을 것 같아서 길을 쓰고 하잖아요.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서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 사태를 잘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투입해가지고 딸을 의대 보내려고 하는 거 보세요. 모든 스펙을. 조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세상법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의 미래 때문이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을 주려고. 부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그게 뭐 하루이틀 중에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게 진정한 미래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를 끝내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이러한 미래 캠프를 우리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렘넌트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지요. 렘넌트의 미래는 우리가 뭐 공부를 잘 가르치고 좋은 배경을 주고 학벌을 그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의 진짜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미래 캠프다 이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해답까지도 제시합니다. 그러면 된 거죠.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오지만 거기에 대한 답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말씀 따라가지 않지. 자기밖에 모르지.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지. 무정하지. 범죄를 하고도 돌이키지도 않지.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시대가 됐으니 말 다 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책입니다. 말씀 전체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로 교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 공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뛰어난 그런 학자들의 주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공자 맹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래서 기준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도 서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일어날 때든 앉았을 때든 누울 때든지 집 밖에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무슨 말이에요? 각인시키라 그 말이죠. 고통의 때를 이기는 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분명히 각인시켜라.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후대를 키워라. 말씀 속에 렘넌트의 미래가 있다. 정확한 미래가. 또 우리 렘넌트들 편에서 보면 진짜 말씀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의 미래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정확한 미래가 밝히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자, 두 번째가
달란트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목회자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 집을 목사님 집이었으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본 것도 있지만, 청소년 때 한참 빗나갔을 때, 그때 우리 다음에 뭐가 될 건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침 조회 시간에 저의 미래 소원을 밝혀버렸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야, 심대희 미래가 목사란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심하게 엇나갔거든요. 거의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결석은 저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학교를 빠집니까, 학생이. 도망을 쳤으면 도망을 쳤지. 근데 한참 지각하고 어디 마시고 다니고 그럴 때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알죠? 모르겠습니까? 늘 젓가락만 하나 들고 학교 오는데. 가방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젓가락만 들고 왔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아침도 못 먹지. 그러니까 친구들 거 뺏어 먹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여튼 기가 막히다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날아다니는 청소년이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목회자에 대한 이런 동경이 있었어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을 직장생활 조금 해봤어요. 많이도 안 해봤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또 조그마한 산업 해가지고 한 3년 경영해봤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결정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소명받게 된 거죠. 하도 못 깨달으니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이렇게 조금 달란트가 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소명, 사명이 늦게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좀 빨리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 캠프나 달란트 캠프가 어찌 보면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을 우리가 봤으니까, 소년 시절의 다윗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목동이입니다. 양치기입니다. 특별한 직업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렘넌트들이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이게 달란트를 찾는 첫 번째인데,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 것부터 잘해야 된다니까? 내 책상 정리부터 잘해야 된다니까? 그게 달란트를 찾는 시작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갑자기 어느 날 달란트가 툭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하는 가장 작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부터 응답받고 인도받으면 달란트가 찾아질 건데, 렘넌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청소년 수련회나 세계 렘넌트 대회나 가면은 갑자기 달란트가 툭 떨어지는 일이 생각하고 있어. 어디 전문인 만나가지고 상담 한번 받고 나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다가, 저 사람 만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간증한 분들은 또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다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뭐든지 해보고 싶을 때니까. 근데 그게 너무 조석집은 바뀌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석 달 단위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지금 해보다가 평생 그러다 말아요. 오늘 다윗은 양치기로는 최고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간증했잖아요.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사자가 이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기절시키고 그 입을 열어서 사자를 구출해왔다고. 곰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훔쳐가면은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살렸다고. 그래 말했잖아요. 얼마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양치기니까 당연히 해야 했겠죠. 물맷돌 던지기 선수입니다. 작은 겁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걸 갖다가
작은 작품이라고. 렘넌트 시기에 맞게끔 작은 작품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동부도 보니까 매주마다 렘넌트들 미션을 전달하죠. 이 미션 해가지고 와라. 이번에는 보니까 뭐 감사를 매일 몇 개씩 일주일 내내 하라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에게 시간표가 왔어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 시간표가 뭡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게 쓰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달란트입니까? 양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어요. 특별한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 결정적인 시간표를 준다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으면 너무나 축복된 만남이 오고 현장 속에 갔는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으면 그 시간표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 시절의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도망갑니까? 최고 권력자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사울왕의 영적 상태 여러분 잘 아시죠? 벌써 다윗이 골리앗 만나기 전에 이미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가지고 수금 타면서 찬양했잖아요. 악신이 괴롭힐 때 다윗이 찬양하면 뭐니까 악신이 떠나고 사울왕이 상쾌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누군지도 몰라. 영적 상태가 이제 이미 메롱이다 보니까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해. 이러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줄 알았는데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위기가 최고의 기회예요. 가정에 문제가 왔다? 최고 기회라니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다? 최고 기회라. 아니 내가 대학을 못 가고 떨어졌어. 중요한 일이 안 되어졌어. 그게 기회예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도망자로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지만 그때가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회라. 위기는 진짜 최고 기회.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자들을 찾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 세웠잖아요. 다윗 주위에 이스라엘의 정말 올바른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어요. 사울왕 옆에는 쉽게 말하면 간신배들밖에 없어요.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말이에요. 권력 욕심내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참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의 만남, 사울왕,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 많은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나중에는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시 여겼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다 말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건 그런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망다니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죠.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를 가진 겁니다. 많은 7명의 렘넌트도 그렇지만 위기를 지나지 않고 성공자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공자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BTS를 비롯해서 그 걸그룹들 그 연습하는 거 보셨어요? 상상을 초월해. 좀 우리식으로 죽기 살기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연습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글로벌 해야 되니까 영어 다 배우고 여러분보다 공부 10배 이상 했어. 그냥 선 애들 절대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또 얼굴까지 고쳐야 되지. 몸매도 갖고 와야 되지. 아마 여기 있는 청들 100배 노력했어요. 100배. 그 말이 거짓말 아닐 거야. 아직. 아침에 눈 뜨는 시간도 밤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애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애들의 생명 주기가 짧아요.
스타로서 뛸 수 있는 기회가 10년도 못 가. 특별한 그룹이나 좀 몇 년 가지 거의 2년, 3년, 많이 해야 5년 반짝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거 하려고 학교도 안 다니면서 연습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좋다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게 아예 꿈꾸지 마.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미안해요, 랩런트들. 나는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뭐 했습니까?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아가서 4장 5절에 보니까 1,000망대. 얼마나 왕으로서 제대로 한 겁니까? 대적으로부터 자기 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1,000망대를 세우고 거기에다 군대를 배치하고 말이요. 나라를 든든히 지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완전 살린 거예요. 이게 달란트지요. 다윗은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싸움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망대를 세웠어요. 진짜 달란트를 제대로 살린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 때 주위에 있는 그 대적들이요, 이스라엘 전혀 넘보지 못했어요. 1,000망대를 세웠는데 뭐 어떻게 넘보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뭐 합니까?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잖아요. 달란트 캠프. 첫째는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게 결국은 기도 캠프죠. 기도 캠프부터 사실은 되어져야 되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양과 같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양은 수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요, 목자가 없으면요, 죽은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염소가 훨씬 나아요. 염소는 뭐 막 뿔도 달려 있고요. 염소 그 막 이렇게 막 70도 되는, 90도 되는 뭐 보셨죠?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 양은 절대 못합니다. 양은 그런 데다가 눈 어둡지, 발 잡지, 몸매는 훌륭히 뛰지도 못하지. 그러잖아요. 도망도 못 가. 눈도 안 보여. 목자가 없으면 물을 찾기도 힘들어. 그게 양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렘넌트가 기도를 시작하는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인정돼야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서 기도 안 해요. 말로는 그래 안 하지. 말로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래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내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내가 내 주인이라. 그래 기도 안 해요. 다윗은 참 고백을 잘했습니다. 렘넌트들이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혼자 있는 시간. 여기에만 성공하면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됩니다. 막 기도 제목을 적어주든지 점검을 하든지 전화로 하여튼 막
핸드폰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든 뭔 방법을 써서라도 렘넌트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매일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깊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거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못해도 우리 교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렘넌트 몇 명 안 돼. 내가 보니까 뭐 아동부는 뭐 곧 주일에 교사 숫자나 렘넌트 숫자나 비슷해져 지금. 맨투맨 전략이라 대단해. 아주 뭐 대단한. 중고등부도 보니까 뭐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이 문제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참 기도를 잘했어요. 끝까지 사울왕을요 도와주는 거 보세요. 그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또 전쟁터에 나갔어도 마찬가지고 왕이 됐어도 마찬가지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피해갈 때도 마찬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므이 저거 내가 쳐주겠다고 장군이 나서니까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 아니냐 지금. 네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놈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보고 정신 차리고 하는 이야기다. 참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양식이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재다 그랬다. 군인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그랬다. 도망다닐 때는 여호와가 나의 피할 요새라 그랬다. 맞잖아요.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왕이 되어서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멋진 고백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73개인가가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더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저 성전에 문지기가 되고 싶다. 문지키는 사람.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 이거 욕심 전혀 없다는 게 자기는 왕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성전 문지기라도 괜찮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그것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자. 복음 가지고 있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노예 포로된 현장에서도 기도했고 도망자 현장에서도 기도했고 위기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혼자 있는 현장에서 이거 없는 다 기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순서를 바꾸면요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죠. 늦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못 찾는다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237 시대.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미래 분명히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오고 정신병 시대가 오고 중독 시대가 오고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4차 산업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해서 뭐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그것도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지하가 저 다음에 세상 나갈 때 그 뭐 직업이 몇 개나 남아 있을런지 모르겠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한 70%는 몇십 년 전에 다 없어진다잖아요. 필요 없다잖아.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의사라는데 지금도 의대 간다고 야단인데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대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전 세계 문화를 바꿀 문화 서밋,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해 보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세 가지 캠프 하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 렘넌트에게 분명한 세 가지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전문 사역자를 중심으로 또 중직자를 중심으로 세 가지 캠프를 준비하며 또 렘넌트의 뜰 안에 이 축복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